한 주간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며 잘 살아내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유혹, 시험, 그리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작용케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착한 양심을 저버린 채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성도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모습,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한날도 이 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둘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둑. 나는 바둑 둘 줄 압니다 하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선 집사님 바둑 많이 잘 두신가요? 조금 두신가요? 혹시 바둑 두시는 분 없으신가요? 뭐 고수는 아니어도 바둑을 둘 줄은 압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남자분들은 바둑을 다 둘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바둑을 둘 줄 안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바둑의 고수이신가요? 아니면 바둑의 하수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아버지께 바둑을 배웠습니다. 바둑을 배웠다니까 엄청 잘 두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렸을 때 바둑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두는구나, 되게 재밌게 이 바둑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배운 이후에 형과 바둑을 자주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기도 하고 형이 이기기도 하고 또 주변의 그 동네 형들하고도 바둑도 두기도 하고 어른들하고도 둬보기도 하면서 바둑의 그 참 묘미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둑을 안 둔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어떻게 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두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 두는 것에 대해서 낯선 그런 상태입니다. 바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바둑의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바둑을 두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돌을 배치한다 그러죠. 이 포석, 돌을 딱 바둑판에다 한 곳 한 곳 딱 두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제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포석하는 것, 그리고 수를 내다보는 것. 내가 만약에 이 바둑알을 여기다 딱 두면 상대방은 아마 여기 두든지 저기 두든지 저기를 두겠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나는 이 다음 수를 여기를 둬야겠네, 그러면 상대방은 또 여기를 두겠지, 그러면 다시 나는 또 이렇게 둬야겠네 라고 하면서 다음 수를 내다보는, 즉 수읽기라고 그러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포석과 수읽기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수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바둑의 고수구나, 이 사람이 바둑의 하수구나, 나보다는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포석이다라는 이 말은요, 돌을 놓아서 펼친다라는 뜻으로, 이 포석은 눈앞의 승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승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그 판세를 다 내다봅니다. 바둑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알을 하나하나 처음에 둘 때 돌을 잘 배치해서 전체적인 그 바둑의 그 승리를 생각하며 그렇게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이 바둑 고수는요, 포석을 참 잘합니다. 바둑알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것들을 참 잘합니다. 고수는 이 포석을 할 때 판 전체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막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둑판 전체를 다 봅니다. 대국 전체의 흐름을 다 보면서 포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수, 바둑의 하수,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두지 못하는 이 하수는
눈앞의 자리만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다 딱 두면은 집이 몇 집이 생기겠네? 라고 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 즉 국지적 이득에만 집중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바로 바둑의 하수입니다. 또 고수는, 이 바둑의 고수는 포석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돌을 그냥 놓는 것 같은데, 바둑알을 놓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결국에는 협력해서 뭔가 큰 집을 만들거나 큰 세력을 만드는 그런 포석을 두며 바둑을 둡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둑 하나를 오른쪽에다 두고 한 번은 또 왼쪽에다 두고 또 위에다 두고 중앙에 두고 중간에 놓는 것 같은데, 즉 바둑알이 서로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배치를 두는 그런 포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둑의 하수는 나름대로 포석을 합니다. 딱 배치하면서 둔다고 두는데 결론은 뭐냐? 돌이 다 제각기 따로 놉니다. 협력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바둑 대국을 두고 나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게다가 보편적으로 바둑 하수는요, 바둑을 두기는 두는데 수일기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다 두면 다음 사람이, 그 상대방이 다음에 여기를 두거나 저기를 두겠지라고 하는 그 다음 수를 내다보는 그 수일기를 하는데, 이 바둑 하수는 보통 바둑 그 수일기를 한 수 또는 두 수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바둑 고수는요, 어느 정도까지 수일기를 하냐면 보편적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수에서 15수까지 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두면은 딱 여기다 놓으면 상대방은 여기다 두고 그 정도,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정도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바둑알을 두는데, 바둑 고수는 10수, 15수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두면 저 사람은 여기다 둘 수도 있고 또 저기다 둘 수도 있고 또 여기다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여기다 뒀을 때는 이렇게 놔야겠네, 저기다 놓으면 저렇게 놔야겠네,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또 두겠지? 그러면 또 다시 나는 어떻게 둬야 될까? 라는 이 10수, 15수까지 되는 이 수를 내다보면서 이 바둑을 둡니다. 게다가 바둑의 고수는요, 바둑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과정에서는요, 10수, 15수가 아니라 20수, 20수까지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둑 고수나 바둑 하수가 비슷비슷하게 포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수일기를 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수일기를 하고 처음에는 비슷하게 포석을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나 또 저 사람이나 비슷한 실력의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진짜 바둑의 고수이고 누가 진짜 바둑의 하수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바둑의 하수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패배를 반복하면서, 이제 바둑을 두면서 그런 실수와 패배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 바둑의 고수들의 이 포석을 놓는 법, 그리고 수를 내다보는 수일기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둑 대국의 흐름을 볼 줄 압니다. 이 집착하고 좁은 것만 봤던 이것이 아니라 바둑판의 그 대국 전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다음 수를 내다보는 이 수일기까지 이런 그 능력을 갖게 되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둑의 하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모른 채 마치 바둑의 하수처럼 인생의 하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 결과 탐욕에 빠지고 말지요.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당장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가 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한심스럽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야가 아직 몰라서 그래. 야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뜻을 아직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심스러운 우리를 보면서도 절대 한심스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놀라운 보석을 지금 두시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들을 향해서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느냐? 지금 수년 동안 비 안 온대요. 이 나라에 큰일 났어요 라는 말은 뭐죠? 지금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그 말했다는 것은 이 나라 망하요, 당신 지금 똑바로 안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듣기 싫은 거북한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 때문에 지금 이 부정타는 이 말 때문에 지금 큰일 났구나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몸을 숨기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있다가는 아합 왕에게 잡히겠죠.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곳은 그릿 시내가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곳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릿 시내가는요, 원어적 의미를 보고 그 당시에 그 그릿 시내가의 상태를 보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릿 시내가의 그릿은요, 히브리어로 크릿입니다. 이 크릿 똑같이 발음이 비슷한데 이 그릿 시내가의 그릿의 뜻은 뭐냐면 끊어지다, 단절되다 라는 뜻을 가진 그곳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이 그릿 시내가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 가봤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는, 즉 모든 것이 단절된 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곳에 가서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죠. 모든 도움이 단절된 이 그릿 시내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이때 이 엘리야는 분명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계속해서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그릿 시내가의 물마저 마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엘리야를요, 그릿 시내가에서 다른 먼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이 어딘가? 그릿 시내가로부터 대략 150km에서 200km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르밧으로 그 먼 거리를 향해 갔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돈 땅의 사르밧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인데요.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서 지금 살았던 건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아합 왕을 피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사르밧, 시돈 땅에 가서 이 엘리야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들통나기 딱 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야의 정체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셨을까? 라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일까요? 그곳에 가보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즉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과부와 아들,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떤 처지였느냐면요, 지금 그 가루, 곡물 가루를 담아 놓은 그 통에, 그리고 기름을 담아 놓은 통에 이 가루가 딱 한 번 해먹고 더 이상 없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굶어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이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으로 빵을 딱 만들어 먹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해먹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그거 나에게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청하자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이 곡물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오늘 18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엘리야가 정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과부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거 한 끼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 선지자로 보이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신기하게도 과부가 가진 통의 가루, 또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독한 이 가뭄 속에서 엘리야도 살고 또 과부와 그의 아들도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과부는 분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야는요,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서럽게 우는 이 과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상황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리 시냇가도 힘들었는데 지금 사르밧까지 왔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담긴 표현.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엘리야에게도 어마어마한 은혜였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훈련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크릿 시내가, 단절되다, 끊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이 그릿 시내가, 즉 외부로부터 단절된 이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가 가득한 이 시돈 땅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의 사르밧 과부,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면 인생을 끝낼 그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르밧 과부로부터 이 엘리야는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는요,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아하방을 피해서요,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에서 숨어 지내면서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고 있네? 아무도 없는 단절된 그리 시냇가에 살고 있네? 그리고 저 먼 땅 시돈까지 와서 사르밧에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여인을 지금 만나는 그런 상황이네? 라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케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 들으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이미 든데, 대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체험이요, 나중에는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즉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앞장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현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입니다.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영적 대계를 벌이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850명 앞에서 홀로 있었던 이 엘리야는요,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알고 봤더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가 각자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둑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내다보지 못하는 수까지 전부 내다보는 수일기의 고수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내다보시며 적재적소에 포석하시는, 수를 놓으시는 이 포석의 고수 중에 고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의 하소는요, 바둑 고수의 포석을 당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일기가 안 됩니다. 바둑 고수의 수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일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둑 고수가 포석을 할 때 왜 이 수를 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둑 하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둑 하수는요, 이 바둑 고수가 바둑을 막 둬가면서, 그리고 이 바둑 고수가 둔 이 포석들이
결국 서로 연결이 되어서 큰 세력을 이루고 마침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이 바둑 고수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포석을 두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놀랍게 포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눈물의 상황,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내 판단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난처하게 하십니까? 저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답이 안 나오는 절망의 상황이랄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단절된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단절됐잖아요. 환경은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자기는 아방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 현실을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알 숭배지인 사르밧에서도, 전부 우상 숭배자들 둘러싸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사르밧에서도,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운 구메가루와 그 기름을 통해서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포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미리 내다보시고 놀랍게 포석하시는 중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 하루도, 앞으로 10년을 허락하시면 10년 동안도,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허락하시면 그 모든 인생 기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묻겠습니다.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분명 속으로 어찌하셨소? 그러면 그 어찌하셨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요. 우리 인생이 다 힘이 듭니다. 이 종류가 다를 뿐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쭤봅니다. 예? 전라도 말로 증언이 힘듭니다.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가정의 문제, 이것저것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왜 이렇게 힘이 든가라는 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하면 어찌하셨소? 이런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우리 서로 권면하며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포석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록 내 뜻대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금 아하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입장 되게 곤란했을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갔는데 피해라, 숨겨줄게 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된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만 흐르고 있었고요. 먹을 거 공급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뭔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숨겨주시려면 좀 먹을 거 많고 풍족한 거 많고 도와줄 사람 많은 그곳에다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자 하면서 제가 기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끝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바알 숭배 중심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절망의 여자를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전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겨우 좀 살았다, 하나님의 먹을 것을 공급했다 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드는 상황을 만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또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엘리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18장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맞붙어서 영적 대결에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이런저런 과정을 다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요,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절망의 상황,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르밧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리시니까 단절된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만, 오늘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들의 이 관계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포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날도 허락하신 인생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